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6절. 차에서 쓰면 아멘. 1231면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내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지? 우리 가정은 말이야 왜 가난하지? 이런 잘못된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보다 더 나은 가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생각에 저 집이 더 나은데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세요. 한번 들여다볼 수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요 내가 늘 그래요. 부러울 것이 없어. 내가 최고야. 할렐루야. 서울에 이 감자 집안에 아무리 봐도 엄마 감자보다 아들 감자가 엄마를 안 닮은 거예요. 그 사춘기가 와가지고 방황했어. 아이가 늘 방황하다가 오늘은 한번 엄마한테 정말 한번 물어봐야 돼. 가슴이 아프더라도. 저녁에 와서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가 당근이지. 애가 시험 들어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 아니 엄마 감자인데 당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돌아왔어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야. 아이 찾느라고. 집에 와보니까 대구에서 할머니가 올라와 계셔. 할머니는 진실을 말할 거야. 할머니 나 감자 맞아요? 오이야. 얘가 그냥 완전히 나와버렸어. 오이라 하는 바람에. 대구 사투리는 오이야죠. 그래요. 웃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고 여러분 의심 들어올 때 부모가 내 부모 맞아? 그럴 때가 다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그죠? 아니면 그런 의심은 안 들어오더라도 좀 더 나은 집안에, 좀 더 부자 집안에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은 다 한 번씩은 해봤다 안 해봤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 어느 날 그렇죠? 삼성의 누구 아들로 현대의 누구 아들로 그 꿈꾸는 날이 있었을걸?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부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아주 돈 많은 곳으로, 명예로운 곳으로, 높은 자리로, 화려한 곳으로, 그 어디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디로 아무리 좋은 곳에서 엉뚱한 사람과 가면 같이 무너지고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자, 여러분, 이 시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넘어져서, 즉 져서 수많은 인재들이 다 끌려갔지요.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할 때 다니엘은 그 환경,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요. 물론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은 누구를 잘 만났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누굴 잘 만났다? 부모를 잘 만났죠. 자, 부모 얘기는 없어요, 1장에.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자기가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예, 부모든 그 윗 조상이든 할아버지든 누군가 지어줬는데, 근데 다니엘 이름하여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 속에, 다니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 그렇다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너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라고 다니엘로 이름을 주었다. 비록 지금은 포로요, 붙들려 온 포로 중에 또다시 왕궁 안으로 붙들려 들어간 포로 중에 포로지만 자기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준 자녀임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아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잃어버렸던, 자신이 부모를 잊었던, 미아가 됐던,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땅에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 부모가 다 존재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잠깐 생각해봐요. 부모 돌아가신 지 오래됐더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일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는 41년이 됐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까마득한 많은 이전 같은데, 옛날 같은데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는 제 안에 살아있거든. 왜? 나를 키워주고 나를 양육해 주셨으니까. 부모를 왜 주었을까요? 송수연 청년, 부모님을 왜 주었을까요? 지금 필리핀 마갈랑 센터에서 이 예배로 지금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송화정 선교사님, 이현영 선교사님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송화정, 이현영 선교사님을 수연이에게 부모를 왜 주었을까요? 그럼 뒤에 있는 수아는 왜 나한테는 안 묻습니까? 이렇게 누나 입장에서 조금 화날 수 있는데 그렇죠? 부모를 준 목적은 저는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아프리카에 살든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쭉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굴 줬어요? 부모를 줬어요.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가보면 그 부모, 여러분의 조상, 부모의 부모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부모는 또 정조모, 고조모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부모를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부모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방해였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그죠? 어둠이었어. 이제 적어도 나와 여러분은 그런 시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더듬어, 나의 삶을 더듬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자, 부모를 준 목적은, 우리의 참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다 뭐죠? 그냥 우리의 관리자야. 어떤 관리자? 내 육이 있을 동안의 관리자. 그들의 육이 있을 동안의 관리자인 거지 우리 영혼의 관리자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관리자는 영원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거든.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 세대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견실한 부모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의 길이 뭐라고요? 우리의 부모가 그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겨서, 왜 지난날 조상이 타락했으니까 우상을 섬긴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후대가 우리가 믿음으로 혈통으로 나왔던, 믿음으로 나왔던, 우리가 전도하면 다 우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믿음의 견실함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첫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10절에 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자, 여러분, 환관장이 누구를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 소년과 다른 친구들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소년들을, 미소년, 아름다운 소년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들을 키워서 왕의 시중드는 자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자,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하는 감독관이요, 지도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역전에 바뀌어져 버려. 따라합시다. 이웃. 여러분, 이웃은 뭐죠? 사람이요,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견실한 삶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견실, 아주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견고한, 굳은. 견실이란 말은 굳을견이거든요. 굳은 삶을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느냐? 흔들려 버리면 열매 못 맺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태풍이 지나갈 때 과실이 막 이고 가다가 흔들릴 때 안 떨어지면 끝까지 맺는 것이고, 떨어지면 그냥 낙과가 되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환관장이야, 우리말로는 익숙하게 뭐죠? 내시인데, 내시 중에는 뭐예요? 제일 고참, 제일 윗사람이에요. 환관장이니까 모든 환관들의 우두머리예요.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환관장을 상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선. 가장 높은 사람. 어디까지 올라가죠? 내시지만 종 2품까지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대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막강한 권리를 가졌지만 사실 환관장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야? 한 사람밖에 없어. 바로 왕이야. 느부갓네살 왕이야. 그 왕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대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서 얼굴이 살찌고 아름답게 키워서 왕 앞에 나가야 돼. 그런데 이 환관장이 바꾸죠. 놀라운 것은 14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가 누구의 말을 따라? 여러분, 환관장이요, 마치 비서실장 같은 막강한 자리에 있는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어린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듣고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따랐을까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이 어린 아이지만 그들의 삶이 견실했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린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신뢰할 정도로 권력자가 마음이 빼앗겨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 그러면 너희들의 말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견실해서야 누군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룻기 1장을 보면 지난 주일에 잠깐 봤는데요, 우리 각도를 달리해서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나오미는 유대인 베들레헴 사람이야.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기근으로 인하여 모압 땅에 왔다가 기근은 계속 심해지고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아들도 죽게 되고 이제 며느리 가부 둘만 남게 됐어요. 가부들은 자녀가 없는 청산가부가 된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런 상황에 그 며느리 한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룻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16절 후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놀랍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 아직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런데 어머니가 믿고 어머니가 경외하는, 어머니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삶이 견실했다는 겁니까? 나오미의 삶이 견실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고부간이야. 이 집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요즘은 시어머니 시자도 듣기 싫다며. 그래서 어머니 오는 날 시금치도 안 먹는다며요. 뭐 그런 집이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의 삶이 오늘 견실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죠? 나오미의 이웃은, 여러분, 나 위의 가족도 다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며느리는 이웃이야. 근데 그 이웃인 그 룻이 나오미를 통하여 나오미의 삶이 견실하니까 그 나오미의 삶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마지막 17절에 더 중요한 고백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 어머니가 유대 땅에서 죽을 때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자, 지난 주간에 뭐라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묻혀 죽일 때 그냥 죽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법이 적용되는 땅. 그죠? 하나님 법에 적용된 땅 뭐예요? 결국 내가 내 여기 묻혀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잠자는 자도 부활로 일어나리라. 그 땅에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왜?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보았거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나 위의 모든 가족, 이웃들에게 견실한 삶을 보여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누군가, 여러분 부모가 계시고 또 부모가 되어지고 그런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들에게 내 견실한 삶을 통해서, 즉 흔들림 없는 견고한 확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반대로 엉뚱한 사람 한번 볼까요? 그럼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20장에 왕입니다. 왕.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러분, 이 원래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뭐죠? 이어갈 자예요. 왕을 이어갈 자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기이 여기고 다윗과 친구가 되고 사랑을 나누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는데 사울이 미워하여, 여러분 자식이 밉다고 이제 누굴 드러내죠? 아내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지금 여러분 30절은 자기 아내를 욕하는 거예요.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즉 다윗이 죽을 일을 했냐, 죽을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하고 제대로 된 말을 아버지에게 하니까 아버지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야, 여러분, 사울 왕이 견실한 길을 걸었나요? 타락한 길을 걸었나요?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밉다고 자기 아내까지 욕하고 앉았어.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있었죠? 때로는 남편이 미우면 자식도 밉고 자식이 미우면 남편도 미운, 뭐 서로 다 똑같잖아요. 그런 삶은 떠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견실한 삶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견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영적 내공을 키워야 돼.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그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볼 때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은 결국은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할 수치만 보여주었어. 결국 그래서 이 사울왕은 끝나잖아요. 요나단도 함께 끝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견실한 삶이 왜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와 신앙의 영적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나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견실하며. 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실하래요. 예, 이 견실하다는 말은 헤드마이란 이 헬라어는요 원래 원어의 뜻으로 찾아가 보면 앉아서예요. 여러분 서서는 흔들리잖아요. 눈 감으면 금방 흔들려 버리죠. 우리는 서 있을 때 눈 뜨고 있을 때 눈 감으면 흔들려. 그렇죠? 네, 근데 앉아서. 자,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세배할 때 부모가 서서 세배를 받나요? 앉아서 세배를 받나요? 앉아서 어머니의 삶, 아버지의 삶이 지난 날 경고했던 것처럼 앉아 자정하셔서 나의 세배를 받는 그 안전 견고한 거기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하라. 이게 세배예요. 흔들리는 야 요즘 내가 힘든데 이런 게 아니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견고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라는 것이 바로 세배입니다. 그죠? 엎드려 절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위에는 모두 다 이웃이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견실해서 뭐해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확고하라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오늘 58절 말씀은 너희 수고, 여기서 수고는 본문대로 노동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 우리가 재진 인생 이후엔 다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근데 그 노동이 헛된 자도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의 수고, 즉 너의 노동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견실.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견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어 그들이 우리를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에 안 나오더라도 기도하면 언젠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난 날 그들이 더듬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누군가 걸어갔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찾아서 예수를 만나리라. 두 번째는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당신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환관장이죠. 환관장이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지도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 견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도자.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신 강단이 될 수 있어요. 지도자에 대해서 견실한 뭐요? 믿음. 자, 아까는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삶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견실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부동한. 자, 오늘 여러분 이 환관장 상선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비서실장 같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이 환관장이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이들이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한 장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꿔 놓잖아요. 반대로 이제는 이 환관장을 다스리는 자가 누가 되어져? 다니엘이 되어져요. 다니엘이 천국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바꾸어 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견실한 믿음. 사실은 여러분 다니엘도 세 친구도 두려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채소만 먹고 이렇게 저들은 살찐 산의 진미와 고기를 먹고 저들은 얼굴이 통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막 피부가 거칠어지면 우리는 함께 나 때문에 환관장도 죽을 수 있어. 그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자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놀라울 것이다. 열흘 후에 시험하여 봤더니 누가 더 아름다운지라. 그렇죠? 예. 여러분 아세요? 밖에서 사람이 진미를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예수를 안 믿는 자의 얼굴은요 윤기가 없어요. 안 믿어요? 예. 윤기가 있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우리 카페에서 커피를 먹는데 현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나이를 묻잖아요. 나이. 예. 거기도 그랬고요. 또 루마니아 청년들이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통역을 해주다 보니까 너 몇 살이냐 뭐 29, 30, 31 다 교회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몇 살이냐고. 그 몇 살 같이 보이냐? 어떤 청년은요 45살.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했대. 어떤 청년 많이 봐야 이집트에서 온 어떤 집사님이요. 그분은 의사야. 근데 봉사하러 와서 밥 해주러 와 있어. 남자분인데 43살인가 좀 되더라. 그래서 내는 어떻게 보이냐 하니까 자기 또래라는 거야. 너도 복이 있을지어다. 스타는 나이를 말하지 아니하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굴이 다르다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아무리 먹어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인생은 얼굴이 필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다니엘 하나님 안에서 먼저 환관장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신뢰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대로 했어요. 이제 반대로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제는 신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오늘 이 강단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예요. 부모를 주 안에서 주밖에 말고 세상 말로 세상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의 말씀을 신뢰하는 주와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5장을 보면 에레미야 35장 6절 이하예요. 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해서 저 레갑 족속들에게 말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고 한번 하라고 말해봐라. 근데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구원했더니 그 족속들이 우리 선조 요나답, 열왕기하 10장 이하에 보면 그 요나답이 누굽니까? 요나답은 결국 레갑의 자녀들이에요. 레갑이 누구냐 하고 또 올라가면 레갑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회 안에 들어가 살게 됐거든. 살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요나답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지금 더부살이 하는 거거든. 더부살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밭을 가지고 더부살이 하는 사람들이 주인도지가 천막에 사는데 우리가 집을 가지고 더부살이 하는 우리가 술 마시고 하면 우리는 쫓겨날 거니까 너희들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지니라고 7절에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 우리의 주인들이 시키는 일만 감당하면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요나답이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에서 에레미야 35장 차이는 몇 년이냐? 300년이 흘러왔어요. 300년 동안 이 레갑 족속들은 바로 선조 요나답 우리에게 명령하여 6절에 그죠?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러분 사람의 말도 믿고 사람의 말도 순종하여 따랐더니 지금까지 편안한 삶이 그들에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여러분 견실히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날마다 옆에 와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의 말씀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교구 안에서 교구의 지도자의 말을 받고 기관 안에서 지도자의 말을 받고 가정에서 부모의 말, 이는 부모가 우리 보고 잘못되라고 하는 말 없잖아요. 다 잘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요즘은 참 잘 안 쓰지만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어. 우리 아내들이 때로는 여러분이 뭐 한다 그래요? 아내들이 이렇게 말 좀 하면 바가지 긁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가지 긁어도 괜찮아요. 왜? 그 아내는 그 바가지로 밥을 해주니까. 아닌가?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이 단순하고 어리석은 남편들은 그 바가지를 깨버려.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가지를 깨니까 밥이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지. 영적으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바가지가 어디 갔을까? 그 바가지가 아니고 여러분 아내 자체가 바가지요. 아내 자체가 귀한 바가지라고요. 나를 살리려고 말했어요. 그럼 그 바가지를 귀하게 여겨서 잘 보관하면 그 바가지를 통하여 내게 밥이 들어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금요 예배고 마치고 갔는데 금요일 날 밥을 일찍 먹었어요. 오후 5시쯤인가 저녁 일찍 먹었는데 금요 예배 말씀을 전하고 가니까 정말 추천한 거예요.
너무 출출한데 사실 그 시간에는 여러분 벌써 11시가 돼가는데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알죠.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아내 눈치를 자꾸 봤어요. 뭐 없나? 그냥 뭐 없나? 이렇게 두 번 얘기했더니 뭐 조금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 노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죠? 후라이가 다 온 거예요. 계란 후라이 하면서 2개 할까 하나 할까? 당신 마음대로 해. 2개를 해가지고 오더라고. 2개. 그건 뭐냐 하면 하나는 사랑한다. 하나는 존경한다. 아니면 노면하시고. 아멘 하네.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은 건요, 아침에 얼굴에 붙지 않아요. 사랑으로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한, 여러분, 아내에 따라서 아내는 나의 지도자요. 남편도 나의 지도자야. 여러분, 아내 남편을 무시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나를 오늘 존재하게 하는 나의 지도자라고요. 지도자의 말을 그렇게 무시해요? 예? 주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주 밖의 말을 여러분 받들면 큰일 나죠.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의 말은 귀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이들이 300년 동안 사람의 말이지만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쫓아왔더니 그들이 오늘까지 쫓임내죠. 추방당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1장 2절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장가가지 않았잖아요. 혼자 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 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함을 표현해서 3절에 보면 너를 생각할 때 내가 왜 기쁘냐? 4절에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름이라. 근데 디모데야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왜 기쁨이 충만하냐 하면 5절에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가 있음을 내가 안다. 디모데야 너는 거짓이 없어. 이 말은 디모데가 지도자가 되는 자기를 양육한 바울에게 대해서 견실하지 아니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어디서 지금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로마의 감옥 옥중서신이에요. 우리가 그냥 좋게 표현해서 옥중서신이야. 근데 요즘 말로 하면 감옥을 나쁘게 낮춰서 말하면 깜빵이야. 여러분 감방에서 온 편지를 무슨 나보다 상황이 그러면서 확 찢어버렸으면 그 그냥 버렸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읽으면 읽고 또 읽고 또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했으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의 환경, 지도자의 상황이 비록 교도소 안에 있었던 건 중요하지 않아. 그분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나의 지도자야. 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그분의 환경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 주여 내 안에 지도자를 향한 견신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단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도자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인정하자는 성경이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디모데에게 어머니도 디모데에게 뭘 주었다? 견실한 삶을 주었다는 거예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고 사실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죠? 그렇게 양육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예? 부모를 잘 만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어. 근데 어머니와 할머니를 잘 만났어.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다 누구였죠? 유대인이었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결국은 3대가 되는 할머니에게서는 3대가 로이스에게서는 3대가 되는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신앙이 확 커서 디모데 목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지도자를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자 오늘의 핵심인데요.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왕의 음식, 당시 최고의 왕이에요. 그 전체를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왕 중의 왕, 대단한 왕이야. 근데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더러운 거요? 아니잖아요. 최고급이야. 누구나 그거 먹고 싶어 하는데 먹을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먹을 수 없어. 최고급 포도주요, 최고급 왕의 짐인데 다니엘은 더럽다라고 말해. 이유가 뭘까요? 왜 더러울까요? 어떤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아니라면 더러운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견실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견실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의 믿음으로 본다면, 표현한다면 신앙은 여러분 입체적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으니까 어린 소년이 그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여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순수한 그 채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왕의 뜻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10장 20절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20절. 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누구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결국 뭐죠? 그들은 귀신의 손아귀에 있는 어둠의 권세니까 어둠의 권세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음식과 그런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뭐 귀신과 교제해서 다 제사했던 가문들이었잖아. 그때는 옛날에는 제사해야 우리 양반인 줄 알았어. 그 양반이 아니야. 사단 마귀의 양반이었지. 사단 마귀의 여러분 우군이었고 사단 마귀의 동역자였지. 오늘 그것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사한 것이 아니고 귀신이 받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귀신 여기서 교제는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코이노노스라는 말은 귀신과 동역, 귀신과 친구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견실한 신앙을 가지면 비록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아직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거부해도 때가 되면 그들이 내 삶, 내 신앙을 더듬어서 언젠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끊고 제사를 끊고 다시 주님께 나오리라. 21절 주님의 원함이 뭐예요? 나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느니라. 이어서 여러분 이 참여란 말은 나눔이거든요. 귀신의 여러분의 식탁을 여러분의 밥상을 귀신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상을 내주지 마.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귀신에게 내준 거야. 오늘 우리는 귀신에게 내주는 우리 가정의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온 가족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 24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제 뭐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가고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고 그런 모든 지난날 조상들의 타락을 이제는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26절에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자 이런 백성이 작정하니까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이제는 절대로 세상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식탁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견실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으로 바뀌겠습니다.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지도자 앞에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26절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절에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니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긴다 하니까 모세가 돌을 가져다가 돌을 탁 놓고 이제 돌이 증거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 27절에 이 돌도 오늘 너희의 그 말을 다 듣고 이 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대요. 따라합시다. 돌도 들으시는 말씀. 뭐도 들으신다고? 돌도 말씀을 들어. 제가 전에 성주순례 갔더니 겟세마네 동산에 갔더니 그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 옆에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여러분 그 2500년, 3000년 된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갔던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아마 이 감람나무가 주님의 기도를 보았을 거라고. 물론 나무는 영이 없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도 보는 하나님, 돌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율법책의 기록가 말했으니까 돌도 들으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느냐. 오늘 우리가 돌보다 귀한 나와 여러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 말씀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오늘 이웃들에게 지도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견고한 견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이제는 뭐죠? 그 이웃 사람인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배제하고 왕이 내 목을 날릴 수도 있는데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말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대로 채식을 주었어. 그리고 마침내 뭐죠? 그 채식을 받아 먹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험했을 때 전혀 달라졌죠.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채식을 받았던 그들이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땅의 어떤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하더라. 이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따라갈 자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자리를 내어주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와 같은 직분, 왕의 다음 직분을 주서 그는 왕궁에서 살고 세 친구는 지방장관으로 각 지역의 총독으로 그들을 나눠주는데 더 중요한 건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따라서 왕은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무너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뀝니다. 현재 법으로는. 따라 대통령이 바뀌어도 중요하지 않아. 바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왕은 여러분 사실은 왕이 바뀌면 이 시대는 절대 권력 시대니까 그 신하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더구나 이때 왕이 바뀔 때는 나라가 바뀌었어. 예? 그저 느부갓네살 시대에서 그저 다시 또 바샤의 시대로 바뀌어버려. 나라 자체가 바뀌어버려.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거기에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 부모를 잘 만났고 부모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견실한 삶, 견실한 믿음, 견실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오늘 여러분 비록 아직 우리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견실한 삶을 보고 어떤 삶을 보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주와 복음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굳은 그런 아름다운 견실한 믿음을 보고 언젠가 그들이 더듬어서 예수를 만날 날이 곧 이 말이라. 곧 이 말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변함없는 견실한 성도가 되어져서 멋진 가장 아름다운 뭔가 해주고 무슨 유산을 주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들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주는 가장 견실한 부모가 이 땅의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길로 걷는 어버이 주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